고백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기는 이 하루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 하루 내 영혼 안전한 주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안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결혼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하는 경제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특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임을 이 시간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알아.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해야 하고 부유하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임하는 태도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마든지 실행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며 건설적인 그 사업을 윤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업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공의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수익 또한 그 선한 사업이 지속되어지고 발전하게 사용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먼저 행해질 때 우리는 선하신 뜻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 사랑과 평화의 기쁨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나온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남녀가 결혼하는 것. 특히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35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의 오인고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풍족한 삶이 됩니다. 그 은혜를 맛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아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거기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안다면 이 말씀에서 경고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주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염려하는 인생은 결코 평안히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고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의 힘으로는 분별하기 힘듭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불행하고 직장을 다녀도 힘겹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시험 공부를 해도 떨어지고 더 불행한 사실은 설령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한탄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인생은 가정생활이 어려워도 행복하게 회복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다 힘들어도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도 의미 있는 일을 펼칠 수 있고 공부를 해도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지혜로워지고 그 학문을 가까이 하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을 간구하기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높아지려 하는 죄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사랑을 행하고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